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미국인 교회 갔는데 242라는 교회를 갔었는데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노래를 자기네끼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만 열심히 부르는데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는데 오랜만에 찬양을 힘을 다해서 저도 부르고 여러분을 뵈니까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어서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디트로이트에서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안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같이 안수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또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달라스에 와서 이렇게 설교의 기회를 또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배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또 교회 리더십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도 힘이 있고 듣는 사람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수필 벌의 언어와 나비의 언어라는 글이 있는데요. 벌의 언어는 사진을 보시면 벌은 직선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꽃에 가서 벌이 꿀을 채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고 규례와 법도들은 벌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것은 나비의 언어예요. 나비의 언어는 서서히 다가가는데 꽃으로 가긴 하는데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꿀을 따는 목적을 나비가 이루는 거죠. 나비를 보면 꿀을 따러 온 것 같지 않고 춤을 추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죠. 성경의 많은 언어들은 나비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실패로 보이고 표면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근접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시편과 역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 역사서인데 이런 글들을 이해할 때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교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지만 힘을 내서 세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을 파송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 메시지 속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은 역사가 언급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외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떠나는 사건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3명이 갔는데 1명이 떠났으니까 33%가 사라진 거죠. 왜 떠났는가?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에서 올라갈 때 1100고지예요. 1100m 정도 돼요. 여러분 서울의 그 도봉산이 600고지거든요. 그러면 그 2배만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고지에 올라가기에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심적인 불안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자기는 중간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도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수영로교에서 사역을 할 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부산에서 곧바로 푸놈펜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방콕에서 1박을 하고 푸놈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었던 한 분도 멤버였는데 그분이 밤새 눌렸어요. 가위에 눌렸는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선교팀과 함께 움직여서 나중에 인도차이나 반도 기도회 팀장이 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힘든 일이 있고 그 힘든 일 속에는 분열이 있어요. 문제는 이 분열이 또 다른 분열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까를 의논할 때 이 팀이 갈라서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북쪽으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이 구브로로 가는 팀이 갈라지는 현상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는 모든 세대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직분자와 비직분자, 새가족과 기존교인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 교회는 계속 분열되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둘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7시대를 말하죠.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사사 시대, 사울의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7시대를 말을 하는데 이 가운데 의외의 상황 3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외의 상황, 하나님이 그 소행을 참으셨다는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자신들은 장남이 죽지 않고 애굽의 모든 집의 장남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은 건넸고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걷어먹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보다 신앙이 좋아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역했고 반역했고 원망했고 불신했습니다. 이것이 의외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잘 섬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헌신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보는 일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에 45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했던 기업의 땅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죠. 애굽 생활 400년, 광야 생활 40년, 정착 기간을 10년으로 보면 450년이에요. 이 전체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거역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고 아픔입니다. 그 다음 의외의 상황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줬는데,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40년 만에 폐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이방민족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원했을 때 너에게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세워줘라.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부정적인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폐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의견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서 다수결을 따라가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싹트게 되었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주의 믿을 수 없다, 남자 15%, 여성들은 17%. 다수결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 만족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나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부르셨고 그 후손에서 한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날 이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 되실 때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의외의 상황이 또 한 가지 있는데 2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밀어 넣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청년의 시기가 되면 신명기 정도를 암송한다 그래요. 시편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말씀을 암송을 해요. 성경을 몇 번 읽는 것도 너무 귀한데 암송을 하면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을 계속 읽히면서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성경을 읽어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에요. 기도를 3시간 하면 사람이 바뀔까? 성경을 1년에 수십 독을 하면 사람이 바뀔까? 아니, 통째로 외우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까? 그건 우리의 기대예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외워도 악할 수가 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의외의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갈릴리 연안의 도시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와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 죄악에 많고 상업에만 종사하는 그 도시들에서 내가 행했다면 그들이 죄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우는 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더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왼편이 크게 읽으시고 오른편은 별로 읽지 않으시는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이 예고한 바대로 됐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의 글을 찾아보면 시편 118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거 쓸모없어 하고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너무 귀해서 집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씀도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모욕과 그 아픔들, 잘못된 그런 움직임을 그대로 몸으로 다 수용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침울할 때 부활을 생각하세요. 오늘 혹시 돌아가시다가 설교의 은혜가 됐다면 저에게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씀보다는 저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저에게 좀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어느 종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셨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던 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순교했지만 그들을 기억하여 수많은 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예배당을 짓고 성당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을 계속 읽어보면 세 개의 구약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33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34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신실한 선물인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35절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의 예언이지만, 다윗은 썩게 되었지만, 죽어서 썩게 되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원래의 계획에 따라 부활을 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시데아 안디옥에서 강력하게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39절 말씀, 이 말씀을 결론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이 표현이 중요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은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반항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맛보면서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되면서도 옛것을 추구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거론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주로 말한 것은 인간들의 보통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의롭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있어요. 한 달 안식월 보내고 있으면서도 2주 전에도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한 주 쉬고 또 오늘 달라스 중앙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쉴 때 불안해하죠. 내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제가 초점을 모으죠. 내가 최선을 다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성도들 이렇게 뵈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보다 더 밝으신 것 같아요. 예수를 힘입어 더 밝은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박국서 1장 5절 인용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도 너희들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멸망해. 이 말을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 말을 믿고 망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나오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둘째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린 뭘 하라는 거야 하고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사람들 그런 말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재밌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가 경기하는 것은 돈을 1,000불을 내고 앞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나 재밌는 것에는 돈을 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열기가 인간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좀 우리에게 들려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48절을 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요? 다 믿더라. 저희 교회 일본에 사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사예요.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전도 집회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베란다에 나가서 추운 날도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작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더니 지난 주일까지 교회를 안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자가 되고 헌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반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죠. 그러나 좀 분위기가 냉랭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주 전에 미국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하고요.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했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됐나 보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반응을 조금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설교를 못한 것은 아닌가 보다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울 수도 있고 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자녀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못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어떤 일을 디자인하면 반드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들듯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미국과 한국의 영적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제가 오긴교회 처음 부임해서 유아 세례를 1년에 15명, 17명 뭐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어서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가 1학년이 2반밖에 없는데 한 반에 1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 1학년이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수가 줄어가지고 인구 감소라는 이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강해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가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가능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옛날보다 좋지 않아서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 전도도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이민교회도 과거처럼 이민이 계속 유입돼야 교회가 부흥할 텐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외국에 나와 있다 보니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딸도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이번에 만났더니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감정도 안 통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논하고 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자료들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로마 세계에 교회가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저희 교회가 10년 지원했던 파키스탄의 2 학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모든 것이 척박하죠. 지붕이 없어요,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는 있는데 옆에 보도블록이 없어요. 먼지가 계속 나요.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기독교 학교를 방문했고, 저희는 조금 역사 유적지도 보기를 원했는데 선교사님이 전혀 보여주지를 않고 그냥 학교와 교회만 보게 했습니다. 수요일 날 300명이 모였어요. 꽤 더운 날씨인데 에어컨도 없고 굉장히 힘든 중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7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예배가 11시 반까지 진행이 됐어요. 저는 설교를 20-30분밖에 안 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 뒷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돼요. 무슬림 학교에 보내면 코란을 가르치니까 기독교인들이 애들을 못 보내니까 기독교인들이 글을 못 읽어요. 청소부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층민으로 살아가요. 그곳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더니 거기에 애들을 보내서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요긴한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남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깊이와 열기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떤 아주머니는 애가 꽤 컸는데 애를 안고 있는데 땀이 막 흐르죠. 히잡을 썼으니까. 그 더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길이에요. 300명이 모여서 헌금을 하면 100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파키스탄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 저는 그거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오래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금요기도회 때 새벽 4시까지 기도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철야기도 가면 4시까지 어른들과 같이 기도했거든요. 학교 가서 졸았지만 정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휘튼 대학 빌리그레엄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사진에 보시면 엑스폴로 74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여기 가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110만 명이 모였다고 써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로스앤젤레스에서 25만 명, 어디에서 몇십만 명, 이렇게 적혀있는 글과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미국의 상황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부르짖던 상황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들이 맥을 못 춘다는 얘기가 미국 교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의 주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설교 준비하고 나서 이사야서 40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열방이 그분에게는 통에 물 한 방울 같대요. 그분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뺨으로 재신대요. 그분의 능력은 너무너무 크다고 말하면서 왜 피곤해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아침에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통계를 말하는 건 좋지 못해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싶으면 전도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지 하고 어제 새벽기도 왔다가 여러분 로비에 있는 사명선언문을 봤어요. 아, 이게 결론이네, 여기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더 놀라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힘의 영광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이 주의 것이며 남북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당황스럽고 힘겨워하는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 모든 리더십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